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즉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째에 할례를 주었더니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더라.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모두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고 또 말하기를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는가. 이는 내가 늙은 나이의 그에게 아들을 낳았음이라 하더라. 아이가 자라 젖을 때니 이삭이 젖을 때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명이 아브람이었죠. 이 아브람은 아버지 테라와 함께 유프라테스강 하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부친 테라와 지금의 터키 땅 유프라테스강 최상류 지역 하란까지 옮겨갔습니다. 이 하란에서 아버지 테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이라는 말씀에서 고향은 바빌론 지역의 메소포타미아를 말하고 친족은 롯을 포함하는 말이며 아비의 집이란 테라와 나홀을 포함하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그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이렇게 그에게 훌륭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봅니다. 자, 창세기 다시 11장 27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것이 테라의 후대라. 테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테라보다 먼저 그의 출생지인 칼데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각자 아내를 얻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카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카의 아비이고 이스카의 아비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테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칼데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거하니라. 그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제 칼데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테라가 이제 자기의 대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목표로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의 최상류인 하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여 아버지 테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분명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테라의 전 가족이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부분 순종을 했다 이렇게 간단히 매도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 테라와 즉시 작별을 고하려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런데 테라는 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명령 속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 궁금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신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살 곳을 테라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테라에게 보여주신 한계는 아직은 이제 방향은 대략 알고 있었지만은 그 이상은 알 수 없는 하란까지였고 마침내 테라는 그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성경 뒤에 보면은 지도가 있죠. 지도가 있는데 이게 바빌론 제국 이래 가지고는 그게
확실하게 그 지도가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이제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러크만 주석 성경 그걸 보면은 지도 8에 그 보면은 이제 두 개의 강이 그 아득하게 뻗어 올라갔는데 그 위쪽에 거는 티그리스 강이고 이제 아래쪽에 게 유프라테스 강으로서 더 긴 강이죠. 이게 터키 쪽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그 아시리아라고라는 문자가 그 써져 있는데 그 근방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칼데아 우르에서 그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이게 아마 한 2,000 몇백 킬로 되지 않겠나 뭐 싶긴 한데 내가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먼 거리를 하루 이틀에 옮겨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가뜩거나 이제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목축업을 하는 게 제일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축업을 하면서 가면은 수시로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의 젖도 짜가이 먹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주 안성맞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축을 하면서 이동을 하자면은 여러 해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면은 아마 여기에서 지름길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진 것을 보면 지름길은 훨씬 가깝겠습니다만은 길이 잘 없었던가 봐요. 사막이고 뭐 이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의 터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거기서 아버지 테라가 죽고 그게 무슨 이제 그 대상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는 모양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빙 둘러서 이제 물론 하란에서는 바로 똑바로 내려오는 그 길이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로서도 참 자기 아들 아브라함을 각별히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아들 3명 낳았는데 이제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어버렸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이동했는데 가능하면 자기도 가나안 땅까지 한번 동행해 보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 보면 분명히 그 11장 31절에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칼데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테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참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로서도 뭐 기뻤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그 땅을 자기 눈으로도 한번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테라에게 허락한 곳이 하란까지 동행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205세로 이제 결국은 테라가 죽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두 사람이 이제 이동을 하죠. 창세기 1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지금 내보다도 한 살 더 많은 나이인데 그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로는 이제 테라가 205세나 살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지금 수명이 척척척척 짧아지는 그런 시기인데, 아브라함이 175세인가 살았죠. 그러면은 205세 같으면은 자기 아버지보다 30년을 적게 살아는 거예요. 이삭은 또 조금 더 살죠. 조금 더 사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보다 30세를 적게 사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75세였더라 이러는데, 지금 저는 이제 날이 갈수록 기운이 좀 빠지고 이런 것 같아요. 걸음 걷기도 힘들고. 이래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취하려고 지금 여러모로 궁리 중인데, 이대로 방치하고 있으면은 얼마 못 살고 휴고도 못 되고 죽을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이때까지 버텼는데, 휴거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건너가야지 죽어서 건너가려고 하니까 묻힐 곳도 별로 탐탁지 않고 이래서 휴고 되려고 생각하는데 체력이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아브라함은 우리 나이로 치면 한 40살 정도, 40살에서 한 45살 정도, 그 정도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거칠 것이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카 롯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분리할 때까지 이 말썽의 근원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혈족에 대한 사랑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얼마 되는가 모르겠지만은 아마 몇 살 차이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장족하니까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이고 이러니까 이 조카 롯하고 생각만큼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나이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아버지 테라가 각별히 사랑했던 사람이 손자인 롯 아니었겠습니까? 장손자를 끔찍이 사랑하니까 아마 죽으면서 내가 생각건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기어이 가나안 땅까지 동행한 것을 보면은 테라가 죽으면서까지 장손자인 롯을 각별히 네가 좀 사람 노릇할 때까지 좀 데리고 다녀라, 이렇게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하고 같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혈족에 대한 사랑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신할 연합군이 이제 소돔 쪽을 정벌하고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을 때 이 신할 연합군은 적어도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군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318명의 적은 군대를 거느리고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즉시 이제 출정을 해서 신할 연합군을 이제 뒤쪽에서 야습을 가해가지고 무찌르고 롯과 그 재물을 몽땅 찾아오는 그런 전과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자기 혈종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이 각별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주제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어기실 뿐은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지요 너희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큰 민족이 되도록 한다고 약속하셨지만 자신에게 가시적으로 후손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만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마는 거죠. 곧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상속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무렵 아브라함의 나이가 82세가량 되었고 그 안에 사례도 72세가량이 되었으니 그때까지 자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다음 이제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거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3년이 더 흐르도록 하마나 하고 자식이 생기기를 고대했지만 둘 사이에는 자식 소식이 깜깜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둘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마는 사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사라의 여종을 하나 데리고 나왔던 모양인데요. 자,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후였더라. 이제 이 무렵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사레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여인치고 자신이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아닌 다른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편의 후계자를 낳고자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서술은 간단하지만 실로 사례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자신 할 때 네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례는 그 이후에도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리라는 꿈을 접고 대신 자신의 여종을 통해 자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여인의 관례가 그녀에게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기다림에 지칠 대로 지쳐서 사례의 말이 아브라함이 여자를 탐내듯 사례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례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아내의 말에 경청을 했고 그 결과 하갈이 임신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 누구도 사례의 이 행동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75세의 여인이 하늘의 별들같이 퍼져나갈 큰 민족의 조상을 낳아 키울 것이라는 꿈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씨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창세기 15장 5절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한다면 당연히 자신은 불임이지만 가임 여성인 하갈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인간적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이 말대로 하갈은 임신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 아내만 두었으므로 그가 불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임신함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은 사레 쪽에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함족 여인 하갈은 자신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에 허무태하며 자신의 주인 사레 앞에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레가 시키는 대로 사레의 일을 거들면서도 대놓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지만 당신은 그렇지 못해라고 사레에게 수모를 은연중에 안겨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받은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사레가 그녀에게 심하게 되었더니 그녀가 이제 사레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음식이나 의복을 줄였거나 생활 환경을 아주 열악하게 만들었거나 모욕을 했거나 따귀를 몇 대 때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으니까 하갈은 집을 떠나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갈은 광야에서 주의 천사를 만납니다. 창세기 1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거할 것이라 하니라. 하갈은 이같이 주의 천사를 대면한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셋째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레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갈이 낳은 맏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또 다른 아들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장 1절 찾겠습니다. 17장 1절, 그거 바로 있지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함족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함족을 통해 자식을 얻는 행위는 완전한 행위가 못 된다는 사실을 이 17장 1절 말씀이 은연중에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고쳐주시고 15절에서는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고쳐주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네게 한 아들을 주며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의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서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가 참으로 네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그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네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라가 말이지 슬기롭게 그 하갈을 자신에게 아내로 주는 바람에 이런 자식도 얻어서 그래 자기 후계자가 있게 되었다. 이래가지고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어느덧 13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찐득이 기다리지 않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본 아브라함과 그동안 교제를 단절하셨다가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네게 한 아들을 주며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89세가 된 사라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상속자요 후계자인 아들을 낳으리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물론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이기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조차도 그 말씀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참 후계자, 상속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심히 회의적이었습니다.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라고 생각한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보면은 작은 따옴표로 그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요거는 보면은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 작은 따옴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이제 따옴표 두 개로 이렇게 큰 따옴표라고 하는데 큰 따옴표로 되면 직접 말한 것이 되고 요 작은 따옴표로 되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역제함까지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나는 뭐 이스마엘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이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하갈이 아닌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낳도록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참으로 네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또 아이의 이름까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 뒤에 올 그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너무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이스마엘에게 미련을 가짐으로 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분명하게 다짐을 하십니다.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네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이 말씀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네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그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먹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도 끝났으므로 이 말이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는 아브라함이지요.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느냐.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시니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더라. 사라가 웃은 게 맞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사라가 거짓말을 했고 웃은 게 맞습니다. 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사라에게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못 믿는 말씀을 사라라고 믿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18장에서 사라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네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못 믿었지만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도 끝났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오 하더라. 모든 조건으로 보아 곧이 곧대로 믿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다짐을 하십니다. 죽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여인의 관례가 다 끝난 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관례가 다시 시작되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등 어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야흐로 아브라함에게 참 후계자인 이삭이 나타나게 될 사실은 한층 더 이제 분명해졌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의 탄생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심 따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즉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째에 할례를 주었으니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더라.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모두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고 또 말하기를 사라가 자식들에게 저절을 물리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는가. 이는 내가 늙은 나이에 그에게 아들을 낳았음이라 하더라. 아이가 자라 젖을 떼니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마련하였더라. 이것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서술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그의 진정한 후계자 이삭이 마침내 이렇게 등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에는 항상 상당한 간격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에셀을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수정해 주시지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 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제 사라도 이 말을 남편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인의 관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맏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이제 자기 후계자를 그것으로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사라가 참으로 네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생각에 일대 수정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이제 21장에 와서 사라가 이삭을 낳지요.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더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마침내 그 참된 후계자가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인 엘리에셀과 두 번째 사람인 이스마엘이 모두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착각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애초에 아브라함과 사례를 평생의 짝으로 맺어주신 분이 아름다운 현모양처 사례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저주받은 함족의 여인 하갈을 통해서 후계자를 주실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시한적이고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일이기에 걸핏하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이 일을 저지르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쉽사리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죽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통쾌하게 깨우쳐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말씀이죠. 죽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은 너무도 높으신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시고 인간은 그 피조물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한치 앞을 못 보는 인간이지만 모든 일에 좀 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완성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절없이 멸망당할 우리 인류를 위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맞아 우리에게 휴거와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셔서 이제 그 시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틈나는 대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그 약속들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우를 범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 참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